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10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입니다. 이어지는 여러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회적인 면모를 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자를 배려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죄에 따라 적절한 형벌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특히 태형의 경우를 예로 들어 40대까지 제한하며 그 이상의 형벌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간주하십니다. 죄에 비해 지나친 형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자에게도 마땅히 인도주의적으로 대하길 원하십니다. 4절은 동물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일하는 소의 입을 망으로 막아서
나달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학대로 간주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모세가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소가 잘 먹어야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무탈하게 밭일이 진행되어야 농부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잠언 12장에서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고 했습니다. 가축들의 필요까지도 돌볼 수 있는 의인들이 됩시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대 결혼은 자녀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고 형제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형제의 대를 잇는 것과 동시에 그 가족에게 주어진 기업도 지켜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 바울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연로한 부모님과 궁핍한 형제와 연약한 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도 가정의 대를 잇는 일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하나님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큰 죄로 여기시며 엄하게 다루십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속여가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가증하고 악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직한 상거래를 통하여 온 나라가 안정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당장 주머니는 채울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장차 주머니에 구멍을 낼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자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행로에서 뒤처진 약한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잔혹하게 짓밟는 자들에게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폭력과 억압에 노출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존중과 배려, 정직과 정의가 가득한 사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는 격이 다른 사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족에게, 약자들에게, 범죄자와 동물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안정된 사회를 이룰 때 그 구성원인 우리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